3월 2일 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본문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돔 사람 도액을 대상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황급히 도망을 치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너무나 빨리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마을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고 사울의 오른팔 같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는 진설병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것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실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자, 아히멜렉이 다윗과 한편이라고 이렇게 중상모략을 한 거죠. 그러자 격분한 사울이 이 아히멜렉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마을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시편 52편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도액이란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자, 도액은 악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덕성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2절 말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간사한 도액의 혀 때문에 85명의 제사장과 그 마을 사람들이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 보시면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했어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내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한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악을 행하기를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를 말하는 것보다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건 타락의 극치요, 마귀적인 그러한 표징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도액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악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이유도, 또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헐뜯는 이유도, 때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말투도 좀 거룩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집니다. 기도할 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악한 일을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악한 사람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다윗이 도액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도액이 무서워서 두려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액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인가?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자, 이것이 악인의 종말입니다. 장막을 뽑고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멸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인이 도액 같은 사람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에게 당장은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람 군인들이 빽빽하게 성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이젠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고, 그런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하죠. 자, 그 보고를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종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아람 군대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자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종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영적인 세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구와 전화를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쉴 때도 텔레비를 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무섭던 사람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공회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무섭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